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24명으로 하루 평균 9.9명 꼴이었습니다. 알코올, 술 관련 사망자 수는 4,928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5,030명으로 하루 평균 1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생명을 끊은 자살자 수가 작년 한 해 13,35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에 달했습니다. 자살자 수가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 술로 사망하신 분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합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작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는 1위가 암, 2위가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고, 그리고 평균의 2.2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재난에, 인생의 폭풍에 맞설 만한 내면의 힘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지금보다 모든 환경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너희가 still,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움과 의구심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는데 그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다는 뜻일까요? 잠에 골아 떨어지셨다는 것일까요? 풍랑이 일어도 그걸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누가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잠에 취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 가운데서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지만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폭풍과 몰아칠 때, 인생의 폭풍을 통과해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폭풍 가운데서 배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폭풍 속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꽃길만 탄탄대로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할 때, 여러분, 통과해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며 그 폭풍 속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폭풍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와 피난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가 항존지 교회 대청소를 할 때 김영래 장로님께서 쾌렌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쾌렌시아,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쾌렌시아는 스페인어입니다. 안식처,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스페인 두 경기에서 소가 투사와 혈전을 벌이다가 쓰러질 만큼 지쳤을 때 여러분, 소는 자기만이 아는 안식처로,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소는 그 피난처에서 숨을 고르고 힘을 다시 모읍니다. 원기를 회복합니다. 쉼을 얻으면서, 힘을 누리면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투사와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소가 쉬면서 힘을 모으는 그곳, 피난처, 안식처,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쾌렌시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밤중에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 폭풍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들의 쾌렌시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숨고, 그리고 쉼을 얻고, 그리고 힘과 소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없었기에 그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며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것은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는 쾌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쾌렌시아, 여러분 예수님의 쾌렌시아가 어디일까요? 배 뒷전 고물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쾌렌시아, 폭풍과 몰아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안식처이고 예수님의 쾌렌시아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깊고 깊은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깥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절망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불안의 폭풍, 우울증의 폭풍, 무기력증의 폭풍이 내 안에 몰아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그 폭풍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삶에 지쳤을 때, 내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피하여 숨고 힘을 얻고 안식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쾌렌시아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앞에 노출될 때 안식과 희망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쾌렌시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재난 상황 앞에서 속절없이 무릎을 꿇고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쾌렌시아를, 안식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주님께서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폭풍이 결코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왜 너희가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폭풍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폭풍을 마주대할 수 있는 내 안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내 인생 꽉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며 그 폭풍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벌벌 떨었을까요? 38절에 그 단서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 히브리어로 치자면 랍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절대 주권자,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움과 의구심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 그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그날 밤 제자들에게처럼 인생살이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와 죽음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나의 구원자, 천국과 지옥까지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퀴리오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사망의 음부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퀴리오스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나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폭풍우를 단 한순간에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89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와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워낙 고령이었고, 그리고 의사들이 봤을 때 이분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의사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닥터,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의사에게, 들어오는 의사들에게마다 부탁을 한 거예요. 89세 된 노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들이 보통 예를 들자면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스탠리를 볼 때마다 인사를 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이 인사를 겸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는 의사도 있었고, 어떤 의사들은 그래? 뭔 일이 일어나지? 호기심이나 장난기로, 또 어떤 의사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건성으로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9세 된 이 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의사들의 예상을 뒤집어버리고 6개월 만에 이분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90세의 나이로 다시 인도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 사람, 그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그리고 내 영혼의 피난처, 내 영혼의 쾌den시아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폭풍과 몰아쳐도 그 폭풍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폭풍 속에서 도리어 기적을 체험합니다. 폭풍 속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때로 내가 과연 얼마나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폭풍과 맞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성도는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선생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쾌den시아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평안을 누리고 소유하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